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화의 시대에 살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반하는 자아의 종으로서 한평생 살며 저희가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저희들의 기호, 정서, 경향, 그리고 인간적인 저희들의 기준과 인간적인 선, 이 모든 역겨운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늑방에 묻사오니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매 현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 시대 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각자 본연의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미국 노동절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노동의 노력을 기념하는 오늘 영적 힘을 위한 모든 노력 또한 함께 기념하도록 하자. 이것은 너희를 영원으로 데려가는 노력이다. 결국 자신의 영적 노력이 훗날 심판받을 때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노력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9월 5일이 아마 미국의 그 노동절인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 9월 5일 노동절의 날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원론의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원론의 차원이라는 것은 본질이 있으면 형상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이렇게 이원론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건강한 사고방식이고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고를 하죠. 그 한쪽이라는 것은 본질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피상적인 것, 근시안적인 것, 이런 것만을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함몰되기도 쉽고 그 안에서 사고하면서 살아가서 죄인의 경향으로 완전 길들어진 것,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노동의 가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쓰여질 때 훌륭한 거고, 또 아버지 뜻 안에서 노동이 올바르게 쓰여져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즉 긍정적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하면 그 노동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런 어떤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중시하지만 그것을 50%의 가치로 인식할 수 있으면 나머지 50%인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근원적인 것, 원리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가치도 균등하게 볼 수 있어서 조화가 있어가지고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함몰되다 보니 여기는 아예 신경도 쓰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인류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노동의 노력을 기념하는 오늘 영적 힘을 위한 모든 노력 또한 함께 기념하도록 하자. 즉 첫 줄은 인간이 그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당장 눈앞에 이득만을 취하는 존재로 변질되다 보니
어떤 육적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선 다양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본질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적인 나라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를 나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사는 이런 처지에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 노동절이니까 그런 육적 노동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개선하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 위한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여기에 사실은 더 신경 쓰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육적인 유물론적인 여기 함몰돼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영적 힘을 위한 모든 노력 또한 함께 기념하자. 육적인 노동의 가치만 기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너희를 영원으로 데려가는 노력이다. 자, 이렇게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개념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 자아를 꺾어서 내가 더 거룩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성숙한 정신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올바른 본질적 근원적 노력을 하는 것은 영원성의 나라인 천상으로 우리를 데려가기에 유리한 노력을,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결국 자신의 영적 노력이 훗날 심판받을 때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기 영적 노력이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영적 노력이라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중시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을 이제 영적인 것을 내가 더 성숙한,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영혼이 되게끔 노력하는 이 영적인 것으로 바꾸고,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다면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여 그 세상적인 것을 다 신적인 것이 되게 하는, 즉 하느님과 연관지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연관지어서 함으로써 다 신적인 것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에너지를 바꾸는 노력, 그게 영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유물적인 것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함몰돼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좋아, 기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나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한 세상적인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조화롭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보호하기를 원해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것도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만 함몰돼서 살아가면 거기는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보다는 마귀가 그 영혼을 감싸고 휩싸 안아서 마귀의 의지대로 끌고 가기가 십상인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세상적 높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거는 너무 기뻐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행복해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만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다양한 은총들에 과연 너는 얼만큼이나 기뻐하니? 네가 직장을 새로 구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과연 내가 주는 사랑이나 이 은총에도 그 정도로 기뻐하니? 감사하니?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올바르게 드리고 있니?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나라.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만 함몰돼서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아버지는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질투의 하느님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의 행간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금방 납득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저 옆집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더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더 쏟고 열정을 쏟는다.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건 왜일까요? 사랑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관계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느님과의 올바른 사랑관계를 구현하고 그 나라에서 화답을 잘 드리려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질 때 당연히 기분이 언짢듯이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내가 희생을 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고 이런 어떤 올바른 반향이나 실제적인 열매가 없죠? 그리고 엉뚱한 이상한 세상적 인간적인 것에 함몰돼서 거기서만 온통 기쁨과 단맛을 느끼죠?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사랑관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나서 맨 꼴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다 찬밥을 이렇게 준다. 그럼 여러분은 그 찬밥 드시겠습니까? 당신이나 다 드세요. 이러면서 아마 돌려보낼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사랑관계이면 그럴수록. 그렇죠? 그걸 꼴찌로 갖다 놓고 찬밥 대접을 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게 립 서비스나 기분 좋을 때나 혹은 내가 갈급할 때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잔머리 쓰는 나라에서 여우같이 입으로만 하는 그 세상적으로는 그런 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잔술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열매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두드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정도구나, 반향을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 하면 그 반향에 걸맞게끔 주시는 이렇게 공정하고 정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서 얻은 그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죠. 그렇죠? 왜? 자신에게는 자식이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의 큰 은총으로 그렇게 늙음하게 자기에게서 나온 순수 혈통의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새벽 일찍 안장을 꾸리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진정성이 있었냐면 찔러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기까지 했어요. 그 가식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리치기 직전인데 하느님께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너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다 입증했고 검증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충분히 축복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 실제적이고 이런 열매로서 확인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라고 믿으시는 아버지세요. 인간처럼 그렇게 대충 말로만 변덕스럽게 행동이 없는데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믿어주실 아버지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에서 축복받은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욥도 그렇죠. 욥도 너무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자로 잘 사니까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내 아들 욥은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삼아서 맨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마귀가 대답합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어디 내 아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지. 진짜 네 말대로 내 아들 욥이 신실한지 아닌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그 즉시 와가지고 다 재산도 자식도 다 치죠. 고통 가운데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스럼으로 이렇게 긁어대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셨거늘 내가 나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탁월한 답변이 탁월한 사랑의 나라죠. 어떤 사람도 야 기가 막히다 정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 정도로 진실하게 사랑했구나를 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나오는 반향이 진짜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서 욥은 그렇게 반향했어요. 진실성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검증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전에 욥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크게 쏟아 부으십니다. 축복을.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검증을 다 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그래서 입증이 완벽하게 됐다. 그럼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지 인간처럼 속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이런 변덕스러운 그런 것을 아버지는 절대 사랑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관계를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신앙인으로서 안타깝지만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보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느님께 그런 진실과 그런 정직과 그런 진정성의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의 나라에서 비추어 보시고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고도화된 정신세계로 끌어올려 아버지께 전부로 사랑을 드리는 거 말고 도대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 그걸 여기서 영적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다채로운 다양한 노력들. 그게 영적 노력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치고 기준이 되고 임계질량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인간이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한들 그건 다 한시적이고 지극히 국소적인 작은 부분이고 어차피 그건 영원하지도 않은 걸 거고 이런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계산이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에 내가 힘을 줘야 되고 어떤 걸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고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희가 영적 노력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훗날 심판을 받을 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건가 아닐 건가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영적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갈나라가 결정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을 수 있게 그들을 대신하여 네가 기도를 좀 하거라. 온 인류가 이 영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 수 있게끔 기도를 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멀리 해야 되고 무엇이 내 인생의 한평생의 가장 중요한 데스티네이션인지 이런 거를 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는 그걸 주변에 알려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노력이다. 부모님들은 이 지금 마지막 문장을 잘 이해하실 텐데 이런 거죠. 자녀가 있는데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거를 막 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럼 여러분 그거 자체만으로도 예쁘죠. 왜? 그 목적성이 올바르잖아요. 그 의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생신이신데 내가 자녀인데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시니까 내가 밥을 손수 지어드려야 되겠어. 내가 5살인데 예를 들면. 그래갖고 5살짜리가 이 조그만 손으로 막 쌀을 씻어가지고 앉혀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래갖고 뚜껑 딱 열었는데 태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 생신이라 밥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태웠다고 해서 그걸 화낼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세상에 네가 이렇게 이걸 혼자 다 한 거야? 아우 이쁘지. 이렇게 하시겠죠.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 자식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죠. 여기에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혼돈이. 나는 부족해서.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부족해서 이런 걸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으로 나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사람은 이상한 다양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바로 그들의 영적 노력이다. 영적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의 뉘앙스가 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5살짜리가 밥을 지면 얼마나 잘 지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그 한계를 이미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해 있는 환경의 한계를 다 아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랑 하나 되고 싶어서 뭔가 희생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뭔가를 했어. 어떤 열매를 맺었어. 그럼 그게 비록 탄밥이지만 그 영혼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이나 노력이나 희생을 했던 것이 너무 아름다운 향기죠. 그렇죠? 그게 사랑의 징표잖아요. 그걸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행간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영적 노력을 하다 보면 맨날 100% 성공할 수는 없고 하다가 또 마귀한테 져서 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시 이 딛고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자한테 속지 말아야지. 오늘은 이런 걸 한번 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봐야지. 또 딛고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뭘 해서 아무리 작은 거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저는 오늘 이런 희생을 했어요. 뭔가 이러면 달라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것을 꺾으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 있죠. 이런 걸 하는 그의 그 진정 어린 마음, 그의 그 올바른 의지. 아버지는 나는 의지만을 본다. 이게 바로 이 나라예요. 왜? 부족한 걸 아니까 네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너의 의지가 무엇이 목적이어서 어떤 지향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나는 그 목적성과 의지를 본다. 근데 목적성과 의지가 옳지 않니? 그럼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아버지는 다 받았다. 마치 부모가 탄밥 가지고 온 5살한테 아니야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주 엄마가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는 신앙인인데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완벽한 걸 드려야지. 물론 그 지향도 훌륭하죠. 부족한 걸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오해를 마귀가 불러일으키냐면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될 거야 해서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나는 부족해서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패배자로 자꾸 머물게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악이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니 이 풍요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이 수많은 세상의 돈 그거 사실은 다 아버지 거거든요.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고 거두어 가시려면 당장 오늘 밤에도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주인은 인간이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지 그 모든 풍요도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럼
부자 중에 부자신데 그냥 온 인류 모든 게 다 아버지 거니까 그 부자께 우리가 드린다고 해봤자 뭘 드리겠어요? 어떤 게 뭐가 부족하신 게 있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하신 건 이미 없으세요. 문제는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셔서 내가 뭘 채워드린다 이런 나라가 아니고 다 가지고 계신 부자시지만 마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진정한 그 진실성의 마음 하나가 감동을 주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 아주 진정성의 순도가 높고 진실성의 순도가 높아가지고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버지께 저는 올인할 거예요. 이런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버지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보시고 그게 양질의 사랑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진정성이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의 기본, 선물의 근원, 내 마음의 자세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이가 쬐끔할 때는 그냥 엄마에게만 집착하고 애착하죠. 엄마에게 완전히 속해 있죠. 어디 갈 때도 막 치맛자락 붙잡고 가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그 정도로 순수하다는 거고 그 정도로 속해 있다는 거고 그 정도로 엄마하고 하나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마치 우리가 그런 아이같이 그런 아버지께 그렇게 완전히 속해 있고 그 아버지께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만 이렇게 시선을 두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눈으로 봤을 때야 아유 제가 뭘 알아 한없이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과 인간적이고 육적 기준 가운데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이상해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느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거는 하느님은 속성과 근성과 근본과 원단만을 보십니다. 근데 인간은 주제넘게 판단을 하고 맞지도 않는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와서 너는 한 근이야 너는 두 근이야 너는 1cm구나 넌 30cm네 이렇게 멋대로 잰다는 거죠. 이걸 역겹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 아이 그냥 아버지 하나로 완전히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 속해서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그게 진정성이에요. 이 하나면 떨어지면 죽을까 봐 치맛자락을 잡는 그러한 순수성과 그러한 진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되돌려지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고결한 정신세계를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한다는 거는 그런 고결성을 향해서 오늘도 또 부족한 가운데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아 하나를 꺾고 내일도 부족하지만 내 의지는 항상 이거야.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천사님들 도움도 받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움도 받으면서 또 오늘 어떤 인간적인 하나를 또 꺾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이런 어떤 영적 도전을 하고 자꾸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을 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1년 전하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니 내가 훨씬 성숙해졌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나 가서야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세상적인 노동력의 노력을 투자해서 얻는 것에만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만 만족감을 느낀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수많은 사랑과 매 순간순간마다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나의 그 부성어린 그 한결같이 너를 보호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얼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니?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몇 %나 있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간과하고 또 살았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즉시 아버지 제가 몰라서 지난날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부족함으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배운 진정성으로 이 진실함으로 아버지와 더 하나 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5일 미국 노동절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